하나님 말씀은 명심할 기본교리 첫 번째, 성경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지 않아도 경제가 어렵다고 하던 채 한국에서 지난주 계엄이 선포되었다가 6시간 만에 철회되는 일이 있었고, 그 후에 정치적으로 여러 큰 일들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지금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태이니까 우리는 예의주시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동족 한국을 지켜주시라는 기도 드리는 일을 계속해야 되겠습니다. 현실과 직접적으로 연결은 되지 않아도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그 근거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출발은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또 십자가 대속, 이 모두가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신앙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도 또 달라집니다. 우리가 사실 여러 번 배워서 알지만은 기독교 신앙에 기본적으로 확실히 알아야 될 주제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1900년대 초에 이 Dr. R.A. Torrey라는 분이 Fundamentals of Christian Faith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 번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양반은 1916년에 이 바이올라의 이제 학장으로, 바이올라가 처음 생기고 나서 이때쯤일 겁니다. 이제 가르쳤고,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온 것으로는 존 맥카스의 Essential Doctrine에서 이제 나오는데 사실상 같은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자세히 가르치는 것이 사실상 Systematic Theology, 조직신학입니다. 여러분들이 Fundamentals of Faith에서 배우신 것도 같은 내용, 같은 방식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성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여러 번 나오고, 하나님께서 이르노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구약에서는 영어로 번역을 해서 Thus says the Lord 가 들어있는 구절이 1937번, 약 2000번 나옵니다. Thus says the Lord가 그대로 나와 있는 구절은 418구절 나옵니다. 혹은 Lord said는 233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르노니, 여호와께서 이르노니라는 단어가 그대로 들어있는 것으로 계속 나오는 걸 보면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 히브리어로 네자, 테트라그라마톤, YHWH라고 이제 번역을 해서 쓰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발음하지 않는 단어, 네 글자. 이것을 이제 다른 성경에서는, 영어 성경에서는 여호와 혹은 제호바라고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원래 올바른 발음은 야훼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렇게 여러 번, 2000번이 넘게 구약에서 나오고, 신약에 와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옵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 거진 같은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여기 나오는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고스는 레고 말한다에서 나오는데 이 로고스는 말에서 나온 말이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이성 혹은 하나님 자신의 표현이라는 뜻으로 더 적합하게 해석이 번역이 되겠습니다. 입에서 나온 말, 이거는 헬라어로 레마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기 나오는 말씀은 레마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여기 나오는 것도 레마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바로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받아서 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말씀, 이것도 레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다시 들으면서 믿음이 생겨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성령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감동이란 말은 theopneustos에서 하나님께서 입김을 불어 넣어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입김을 불어 넣어 주셔서 쓰신 것이 성경이라. 그래서 이 성경은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은 사람들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아주 유익하고 필요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우고 책망받고 훈련받아야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돼서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죠. 오로지 선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키시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의한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읽고 나서 소감을 우리가 갖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어떤 소감을 갖습니까? 성경을 읽어보신 분은 아십니다. 성경에서는 다른 세상에서 보는 책처럼 사람에 대한 존경하는 말씀을 하나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아주 특징입니다. 사람은 죄인이다. 그것을 강조하는 게 성경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런 말을 들으면서 어떻게 우월감, 자존감을 느끼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달고 귀에 솔깃한 말씀이 이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는 하나님 역사 중에서 교회 시대, 즉 성경에서 마지막 시대에 나오는 말씀들이지 구약에서나 혹은 성경 마지막 계시록에서는 정죄와 심판이 나오지 축복과 은혜가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시대는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서 하나님이 축복과 은혜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 모르는 하나님인 줄로 아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것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의롭지 못한 모든 죄를 보시고 화내시고 반드시 심판하시고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나서 은혜롭다 하는 사람은 글쎄요, 조금 이상한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면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것도 우리가 보는 엿새만에 창조하신 하나님. 어느 종교에서도 이렇게 말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어느 종교 장시자도 자기가 천지를 지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정죄하시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사람을 정죄하는 것, 어느 종교에서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종교가 있다면 아마 즉시로 문을 닫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많은 죄인들 중에서 구원을 하시는데, 우리가 또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누구나 천국 가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택하신 사람들만 하나님의 주권으로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갑니다.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판받습니다. 사람들이 참 듣기 싫어하는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하나님 스스로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신 말씀을 가리켜서 불, 태워버리는 불,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에 비교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도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의 생각을 다 잘라서 드러내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서 내가 잘못됐구나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는 길로 들어서고, 이런 게 있어 닫아버리면 그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 길을 찾지 못하는 사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이고, 그래서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죽은 영혼이 깨어나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자기가 지은 죄를 회개할 때 그 사람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벌써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우치고 회개하면은 그 사람 구원받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사람의 영을 살린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 말씀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을 통해서 하시는 영적인 말씀이고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 예수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은 오류가 없다.
성경 무오설입니다. inerrancy. 우리는 성경에 오류가 없다고 믿습니다. 성경에는 오류가 없기에 우리는 그렇게 믿기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자세히 분석해가면서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해 설교, expository, 성경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expose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서 설교를 하고 배우면서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웁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에 잘못이 없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잘못이 있다면 어디가 잘못되는 것을 알기를 원할 것이겠고 그 어디가 잘못된 것을 만약에 찾아낸다고 하면은 거기서 사람들의 합치, 일치를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고 그러나 성경에는 오류나 결함이 없습니다. 틀린 것이 없습니다. 이 문제가 이제 여기서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미국의 복음주의를 따라간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성경에 오류가 없다는 것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디서 그런 오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예수님의 계보에서 잘못이 있다.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계보가 다르다. 그것이 잘못됐다. 우리는 사복음서에서 나온 것처럼 다루는 줄기가 달라서 다른 것이지 하나는 예수님의 아버지 쪽으로 나오는 계보를 말하고 누가복음에서는 어머니 쪽으로 나오는 계보를 말하는 것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를 또 주장하느냐 하면은 아기 예수를 찾아온 동방 박사들은 실제 인물이 아니고 가공적 인물이다. 가공적 인물들이 어떻게 예물을 드리고 갑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7장에서 나오는 산상수훈을 말씀하시지 않았다. 이거는 마태가 만들어낸 이야기다. 이 성경 무어가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내용들을 주장을 합니다. 또 많이 있습니다. 다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없으니까 예수님은 산상수훈뿐 아니라 감람산 강화, 마지막 때에 관한 특별히 마지막 때 이스라엘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하신 것을 직접 가르치지 않으셨다. 우리는 이렇게 말한 사람들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성경 이 무어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 무어, 성경에 잘못이 없다고 믿는데 잘못이 있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최근에 유명한 신학자 칼 바르트가 여기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절대적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실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주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받는 것이지 아니면 원래 절대적인 객관적인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칼 바르트는 최근에 아마도 가장 유명해진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일 것입니다. 실제로 이 성경 무어설 혹은 칼 바르트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 무엇이냐면은 WCC World Council of Church입니다. 세계 교회 연합 회로 시작해서 1948년에 147개 교단이 참가해서 결성이 되었고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아셨겠지만은 2014년 부산에서
WCC 10차 총회를 열었습니다. WCC는 성경의 무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WCC는 성경의 무호성을 부인한다.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다원주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 기독교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가르치고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이들은 그 에큐메니즘, 기독교만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특별히 가톨릭과 개신교가 하나가 될 수 있어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삼위일체 교리도 부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가르치는 구원은 세례를 받아서 크리스천이 되는 것이지 거듭나서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의 무호성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여자분들의 성직자 되는 것을 허용하고 동성애자들도 성직자가 될 수 있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WCC는 미국에서 PCUSA가 들어가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메소디스트 처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루터란 교회에서 ELCA가 들어가 있습니다. 한국 내에서는 그러면 WCC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한예수교 장로에서 WCC 문제를 놓고 대립하다가 1959년 WCC 가입을 반대한 합동 측은 떨어져 나가고 가입에 찬성한 통합 측이 이제 생겨났습니다. WCC 가입에 찬성한 예장 통합 측이 생겼고 그래서 이 WCC에 가입한 한국의 교회는 세문안교회, 영락교회, 소망교회, 온누리교회, 연동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등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들이 모여서 2014년 부산에서 WC 10차 총회를 여는데 같이 협동을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반응이 없다면 그 왜 반응이 없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입김으로 불어넣으셔서 쓰신 하나님 말씀인데 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반응이 없습니까? 결과가 없습니까? 그건 예수님께서 벌써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단 심판을 내리시기로 결정하셨으면은 말씀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게 아무 효과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잠깐 돌아보십시다.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물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의 비유가 있는 장이지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렇게 되도록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예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고침을 받지 못하도록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사야서 6장
10절, 9절,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6장 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사야 6장 10절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위협 여호와가인데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올까 봐 그들의 아예 들어도 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로마서에서 이 내용을 분명히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그 마음을 완악한 데서 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려면 그 사람의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보고 바뀌어야 되는데 듣고서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면 다른 시대 어느 때에도 그런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마지막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해하지 못하게 하시지만 사람들은 마지막 때 바른 교훈, 사운드 닥트린을 얘기해줘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들 듣기 좋은 말들, 귀가 가려워서 자기 그 가려운 귀를 긁어주는 말하는 사람들을 스승으로 두고 따를 것이라. 지금이 그런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도 이해되지 못하도록 역사하시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들어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인 줄을 알면은 귀를 닫고 듣지 아니하고 자기네들 가려운 귀를 긁어주는 말하는 선생들을 많이 둘 것이라. 이것이 지금 세대입니다. 제가 보기엔 이것이 지금 세대입니다. 자, 세상이 지금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교회가 숫자들이 줄어들고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도 못 알아듣기 쉬울 때인데 듣지도 않고 하니 앞으로 미국이나 한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와 같이 큰 변화는 세상의 바뀜을 보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밤에 도둑처럼 오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낮에 환하게 있는 가운데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을 우리가 보는 이들 될 것입니다. 복음, 다시 한번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작은 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구원은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그 값을 치르지 않고 받는 그야말로 좋은 것입니다.
만약에 성경에 오류가 있다면, 무오하지 않다면 우리는 복음을 듣고 받아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내용이 다 틀려나가니까는 하나님께서 혹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구원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고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그거를 무오하지 않다는 사람들은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은 무오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말씀은 틀림이 없이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지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귀한 복음, 우리에게 죄에서 벗어나 영생을 얻게 하는 복음, 담겨있는 이 성경이 무오한 것을 믿기에 복음을 우리는 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성경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는,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하고 열심히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믿고 있는 교훈 중에서 제일 먼저 시작해야 하는 내용은 성경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저희가 믿기에 참으로 바른 교훈을 배울 수 있게 해주신 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바른 교훈을 올바르게 배웠으니 또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기회를 만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